네, 오늘 이 시편 70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개인의 탄식시로서 여러 학자들은 정말 보석과 같은 귀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기념식에서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지만 이걸 뭔가를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공포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계속 시편을 좀 살펴봤지만 일종의 이거는 이 일반 어떤 비탄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대개 이제 이 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앞에는 탄식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보통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이 없고 그냥 다윗의 간구만 그 내용만 담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수미상관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를 배웠겠지만 1년과 마지막 년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이제 수미상관식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과 5절 말씀이 내용이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용들로 짧은 5구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아주 갑자기 공경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다급한 상황들을 느껴질 것처럼 그것들 아주 급속하게 뭔가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4번에 걸쳐서 다윗은 자기를 속히 구원해 달라는 표현을 씁니다. 1절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라고 얘기하고요. 또 뒷부분에 하면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하고 또 5절에 가면 내게 하나님이 임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이 4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급박한 상황인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나를 건져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단순히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원래 이 건져달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제 우리가 다음 달 9월이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앞에 좀 살펴보고 출애굽기 한 중반부터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압제를 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학대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건지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왜 나를 지금 안 도와주십니까? 빨리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아주 급박하게 지금 자기의 상황들을 보면 나를 건져 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임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여 나에게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괴롭혔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수치를 그들이 그대로 당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다윗이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교회가 베드로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돌봐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지체하고 계십니까?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빨리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 계속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뭐 찬양하라라는 시도 있지만 어제와 오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신앙의 자세가 뭔가요? 이 다윗은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다윗은 사실은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런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2절에도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정말 이렇게 다급하고 위태롭고 정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 다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다윗이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지금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어미로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은 문제를 만나요. 또 고난도 만나고요. 시련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위기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만 보면 어때요? 문제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모습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정말 절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줘봐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고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 내가 엎드리고 절망 가운데 놓여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내 문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속히 오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지금 실제 현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내 영혼을 찾는 사람, 내 상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둘러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의 잘못되어져 가는 것,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다윗은 내가 지금 이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도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다윗의 고백은 정말 그 원수를 향해서 자기가 퍼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퍼붓는 것 같아요. 저주를 퍼부면서 망하게 얘기해주고 하나님 저들이 지은 집에서 다 쫄딱 망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모든 기업이고 몽땅 다 저주받아서 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모습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난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혹시나 이거 오해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저주를 퍼붓고 저 사람 망하라고 저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악을 쓰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오해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가끔 뭐 여러분 겪어보셨을까요? 자녀를 양육하거나 할 때에 정말 이 자녀가 부모를 신뢰한다면 자기 속 얘기 다 털어놓잖아요. 만약에 부모를 못 믿으면 어떨까요? 숨기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내가 숨기면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사람들을 숨기고 어떤 걸 기만하고 겉으로는 내가 의로운 척, 내가 믿음이 있고 뭔가 저 사람을 다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속마음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막 죽이고 싶고 그 사람을 상하고 싶고 내가 한 대 맞으면 10배로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체면 차리면서 가면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얼마나 이 아픔이 큰가를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빨리 좀 오셔서 이 나의 문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당했던 것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들은 어떨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당했는데요, 저 사람 한 1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말씀해 보면 자기가 당한 그대로 그들을 당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가 당했던 그 아픔, 상함들이 그대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고통을 다시금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원수 갚을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들이 나를 진치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모습 가운데 한계가 있죠. 사실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속으로 분을 품면서 그 사람의 뭔가 어떻게 하면 기회를 노리면서 내가 이걸 안 갚음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악을 갚아주려고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뭐 수요일 날 이성민 목사님이 사무엘상 이야기할 때 보면 다윗이 자기의 어떤 장인이었고 왕이었던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내버려 두시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죽입시다. 절호에 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칼을 댈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도 보면 완전히 저주를 품고, 사실 그 시는 사울이 자기에게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 또 자기 아들이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습, 그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그가 외쳤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 앞에 맡겼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악을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겪었던 이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를 보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상처들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대놓고 비웃습니다. 아하, 아하. 이거는 의성어죠. 뭔가 그 사람들이 비꼬는 모습들, 그들이 소리하면서, 차라리 만약에 누군가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대적이 외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뒤에서 욕하는 거는 뭐 내가 어쩌다가 걸러서 듣든지 한 달이 걸려서 들으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욕하겠구나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를 볼 때마다 대놓고 비꼬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건 못 참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뭐
따돌림 당하는 거 한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대놓고 아이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정말 심각한 모습 가운데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는 모습도 많이 가는 모습을 보냈는데 이 다윗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를 대놓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하 비웃으면서 욕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들에게 맞서거나 대항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신 그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했던 그 꾀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악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것들이 다 드러나서 결국은 그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 같으면 제가 원수 갚으라 그러면 제가 받은 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갚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악을 석으로 갚고 오히려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짜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앞에 1절과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 정말 다윗이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급박했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그들이 좀 겪게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부르짖는 궁극적인 기도의 의도가 뭔지 압니까?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진정한 의도는 그냥 자기 하나만 안전함을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대적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나만 구원받으면 아 이제 내 문제 해결됐구나 이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지금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저 원수들 때문에 나 괴로운데 하나님 지금 왜 방관하시고 내버렵니까? 이런데도 왜 버려두십니까? 빨리 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신속하게 나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의 궁극적인 기도는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의 이 겪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탄신원의 이것들을 신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날 건져 주십시오. 왜 지체합니까? 했던 이 다윗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앞에 나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애매하게 고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가운데에 나로 하여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신가 그것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애매하게 고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청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이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아니라 이제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이젠 여기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공동체에 나와 같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로 바뀝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차원에서 이제 거길 떠나버린 거죠. 이제는 나와 같이 고난받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구원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들 봤을 때 나와 같이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핍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탄원해 주시면 하나님 이거 신원해 주시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 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주님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조가 바뀐 거죠. 앞에는 아주 강력하게 왜 이럽니까? 막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길 원하는 겁니까? 4절은 주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애매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죠. 수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처음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늘 고난 당하면 그 문제를 묵상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가 뭔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붙이죠. 내 눈에는 당장 3이라는 숫자만큼의 고난이 왔는데 이거를 자꾸 굴려가지고 눈덩이처럼 키워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도 힘들어질 거고 저것도 힘들어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는 건 아닌가? 계속 문제만 생각하다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서 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절대로 그 고난을 앞에서 특별히 내 원수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다 후벼파고 있습니다.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영혼을 노리고 있고요. 주변에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실지 저렇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답을 갖고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다하는 자세는 뭐냐? 바로 고난과 비참한 가운데서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또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서 이제는 나와 같이 고난받는 사람, 내 공동체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들, 상처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5절에는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기도했는데 5절에 가서는 다시금 자기 상태로 돌아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 절실한 모습 가운데 지금 나는 비록 이런 상황에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더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있고 구원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참 지치는 일상들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나라 현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가득한 이런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다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나만 가장 큰 문제고 나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한 공동체로서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 좀 돌아보시고 또 무엇보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